오늘 다윗도 굉장한 환난을 겪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신학자들은 이번에 겪는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은 없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환난이죠. 아들로 인해서 겪는 환난이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아들을 대적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아군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그 표현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태의 환난을 겪는 오늘 이 다윗이 이 모든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잘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도련히 알 수도 없는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사람 생각을 한다면 그때에 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을 때에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그 함께한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하나님의 궤를 메고 광야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제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광경일까? 하나님 믿으니까 여호와의 궤가 거기 온 것은 굉장히 좋은 길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볼 때 이것은 선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느 때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옴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 전쟁터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갔다가 그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긴 그 궤 때문에 엄청난 인민피해가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에 걸려서 죽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 베세메스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것을 만지고 쳐다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웃다가 또 죽죠. 엄청난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디에 있든지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이런 엄청 무서운 사건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신성한 장소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보호망이 되어지고 가장 안전한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인간의 마음대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 성민교회예요.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민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성민교회라고 하는 이 강단이 여러분을 따라다니지는 않죠.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또한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신성한 장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제사장 사독이나 아비아달도 다윗이 가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도 되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 백성이 광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응집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그의 신하들과 그를 지킬 수 있는 호위병들이 광야에 나가서 일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기간을 마치면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 아론 계통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거기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 사람이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에요. 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 계통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아비아달은 풍요함의 아버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도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견도 훌륭한 이 두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온 백성들이 성에서 나오기를 마칠 때까지 제사를 했다는 것은 반칙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의 예배는 반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가 뭐 교회답지 못하다, 교회가 뭐 좋지 않다 해서 뭐 교회 없으면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어떤 보충해서 하는 보충 수업을 원수업으로 착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과서적인 예배예요. 교과서적인 예배입니다. 교과서적인 예배가 온전해졌을 때에 다른 보충 수업이 필요한 것이지, 교과서적인 예배가 우리가 충족되어지지 않고 어떤 보충하는 것들로 충족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교회들이 비난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역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교회다. 교회만이 답이다. 다 같이 교회만이 답이다. 예, 교회만이 답이다. 성민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답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독과 아비아달이 광야에서 언약궤를 갖다 놓고 뭐 여기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은 제사를 집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왕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해서 그 언약궤가 광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신성한 장소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갈 때에 내가 도로 거기에 가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궤가 이 광야에서 나의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나와 함께 이 광야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하나님의 궤를 그 성으로 돌려 보내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신성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비록 내가 눈으로 언약궤를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 아니냐.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다윗이 기대하는 은혜는 히브리말로 회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 어떤 조건부적인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여 주고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을 다윗은 기대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대는요 너무나도 옳은 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고 타산이 없는 발상이에요.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회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고 조건 없는 용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조건 없는 용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짐이 아니라, 어떤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받아들여짐이 아니라, 나는 공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업적이 없을지라도, 나는 잘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로 받아들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받아들여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여짐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짐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과연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그 받아들여짐에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시면 내가 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언약궤를 뵐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대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실 때에 언약궤가 있는 신성한 장소에 올라가서 신을 벗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신성한 장소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옛사람의 신을 벗고 자기 고집의 신을 벗고 자기 아집의 신을 벗고 불평과 불만과 죄악의 신을 벗고 하나님 임재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은, 아멘 크게 하시고, 나를 그냥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받아들여짐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근데 우리들은 은혜 받고 잘못되는 수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은혜 받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굉장히 그때 신성충만해지거든. 신성충만. 그러면 사람들은 신성충만한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오히려 교만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에요. 그들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성경을 파고 쪼개고 성경을 파고 쪼개면 찢어져. 예? 뭐 했다고? 성경을 파고 쪼개고 하다가 너무 파고 쪼개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성경 다 알아? 몰라? 솔직하게 말해, 난 배웠어도 나는 모르는 게 더 많아. 어쩌다 한 번 하면 아하 이러는 거야. 어쩌다 한 번 하면 하나님, 이거는 김성희 씨가 부른 건데,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잘한다고? 잘 안다고? 잘 알 수 없어.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아무리 팔려고 해도 쪼개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읽다 모를 때 잘 배우세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아이러니
하나님이 참 알 수가 없는 이런 난해를 만나요. 근데 우리는 난해를 너무 많이 만나잖아. 66권 다 읽는 중에 깨닫는 거는 한 10개 되고 나머지 거의 난해잖아. 근데 그 난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난해를 만났을 때 자꾸 물음표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난해를 만나면 통과, 난해를 만나면 자, 우리 낱말 맞추기. 자, 순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뭐야? 애순이잖아. 애순이잖아. 그렇게 맞추면 되는데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순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모를 때 어떻게 해? 통과해야 빨리 나와. 껍데기 안 뺏긴 쌀이 있어. 껍데기 덜 뺏긴 쌀이 있어. 모르면 뭐 해야 돼? 통과. 여잔데 이름이 남자 같아. 성진. 그래, 그렇게. 근데 모르는데 자꾸 머뭇거리면 뭐만 가요? 시간만 가는 거야. 성경 말씀 읽으면서 모를 때가 더 많지. 난 알 수 없도다. 모를 때가 더 많아. 모를 때 뭐 하라고요? 통과. 그러다 보면 그게 꼭 필요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살다 그 말씀이 갑자기 탁 생각이 난다든지, 또 그건 알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만큼, 깨닫게 하신 만큼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억지로 뭐를 좀 더 알아보려고 또 쪼개고 파고 그래서 거기다 자꾸 캐션 마크를 붙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자기의 신앙이 매몰되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단들이 다 그래서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업적을 세우고 많이 알고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를 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다윗이 기대한 것은 그 광야에서 자기의 고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함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지성소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실 것을 기다린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언약궤는 광야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고 해도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고통에 매몰시키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초라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것처럼 만들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다울 때의 권능이 있고, 말씀다울 때의 능력이 있고, 말씀다울 때의 생명이 있고, 말씀다울 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내려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매몰시키지 마시고 땅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내가, 광야에 쫓겨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면서 위로부터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신앙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반칙을 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내가 맞추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보는 자가 아니냐. 제사장이면서도 너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선지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언약궤를 신성한 장소에 두고 내가 거기서 너의 의무를 하고 거기에서 내 사명을 하고 내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다. 그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일러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신 그 뜻이 우리에게 때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고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엄청난 과제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두 이름이 여기에 이제 거론되는데요.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은 차타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의롭다 이겁니다. 어떤 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전해줄 때 하나는 하나님이 너는 이 일을 행할 때에 너에게 선한 것이 될 거야. 그러니 너 이것은 순종해야 돼. 순종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는 아비아달은 풍요함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이것은 사독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전하라. 그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 과제가 된다면 내가 순종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그 풍요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독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불리하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과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거룩한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 내가 정말 큰 과제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시오니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교회는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돼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는 항상 생동감을 느끼는 교회예요. 생동감을, 찬송에서도 생동감을 느끼고 기도에서도 생동감을 느끼고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동감을 느끼고, 예배가 딱 교회가 들어오면 뭔가 이 교회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숫자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는 군중 심리를 조장하지만 참된 예배는 생명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하게 느끼는 그 풍성한 마음이 있으면 이 교회의 생동감을 전해주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잘 되는 성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답하는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한 은혜를 깨달으면 그 풍요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말을 좀 잘해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입을 어떻게 벌리느냐에 따라서 이 찬송가도 틀리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신령한 것을 보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보고 그 신령한 말씀을 증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할 결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기뻐 춤추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시고 너에게 듣게 하시고 너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내게 전해질 때까지, 그 소식을 알려줄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뭘 알린다, 이 말은 밝은 빛 아래로 가져다 놓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이 증언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밝은 빛으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엄청난 결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 엄청난 결단에 순종하고 따르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마치 빛 아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내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느냐?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루터에서. 참 이상했어요. 저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예배드리면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성령 충만에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러면 내가 아주 이거 조직신학적으로 그냥 쫙 짜가지고 여러분 설교하기가 참 좋은데, 사도계기에서 알려올 소식을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큰 장소에서 집회를 하면서 자기 신하들과 막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 이러면서 기다리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나루터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난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 나루터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여울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강을 건너기에 적합한 여울목. 그래서 여기서는 딱 언제든지 배가 도착하면 배를 타고 빨리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배를 타고. 야,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종 사독이 전해줄 하나님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은 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루토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그 말씀은 세상에 파송되어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독의 그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불리하게 된다면 도망치는 배를 타게 되겠죠. 도망치는 배를 타고 가는데 다윗이 도망가서 뭐 할까? 다윗이 도망가서 죽을까? 다윗은 도망갔어도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삶의 고통으로 쫓겨다니고 도망자처럼 우리 모든 삶이 피난처를 찾아서 헤매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언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쫓겨가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기분 좋게 순항을 항해하면서 바다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을 향해서 마치 쫓겨가는 것처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순탄하게 나간다면 여러분 행복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참으로 복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항해하기 위하여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쫓겨가는 도망자처럼 세상을 향해 나간다 할지라도 쫓겨간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곳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언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내 인생의 수치스러운 곳에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말씀되게, 다 같이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이 말씀되면 그것은 능력이고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축복입니다. 내 삶의 고통 속에 말씀을 함몰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씀은 말씀 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아서 내가 이 나루토에서 고난의 배를 타고 출항한다 할지라도 내가 피난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오히려 은혜의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은혜 입은 자가 되어 오늘도 내가
은혜의 발을 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면 받은 바 은혜에 더욱 감사해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한 말씀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순종할 결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